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의 인생을 다 놓고 봤을 때 영생의 삶과 이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과 육신의 삶의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24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영생의 삶은 아마 한 23시간 한 59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은 한 1분, 2분 정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1, 2분은 우리가 그냥 멍하고만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영광 돌립니까?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천국의 루시엘이 하나님께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죄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 열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행하고 나갈 때 나머지 23시간 59분을 우리가 평생토록 꽃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요. 인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솔직히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없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들어도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준비되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사명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지금으로 말하면 카라반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돌아다니던 길 가운데서 그 여관 같은 데서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 주시더니 죽이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죽이려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이 더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를 하냐면 십보라가 이제 그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모세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 아들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제 할례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키셨을 때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일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99라면은 그 99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100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주시고요.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 내가 99가 모자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포경 수술 같은 것입니다. 그 표피,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떼어내면은 그 피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할례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냥 맺어진, 말로만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너는 평생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효염이 돼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준비된 자가 되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모세가 준비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이 할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꾸 콧물이 흐르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다 사람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못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내가 또 성격이 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른 반응은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그 반응을 하고 나쁠 때도 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산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내가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피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은 도피처였습니다. 거기가 피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난 여기가 내 도피처인데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나의 도피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피처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애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피처를 찾다가 교회를 나오고 또 믿음을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도망가면요,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나의 도피처가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 세상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인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 개 다 같이 똑같이, 아니면은 세상을 조금 더,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세상은 조금 적당히 사랑하고,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가 돈을 좋아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옥죄어 온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옥죄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좋아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된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나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됩니다. 주인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보호받고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내가 만약에 주인이 없고 내가 이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막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주인이 너가 이것 해도 돼. 내 안에서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그 상황 근데 내 안에만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보호하심과 참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좋아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묘하게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말씀에 굉장히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준비 안 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베데돔 축복운동에서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평소 때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내가 결단하고 예배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결단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바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또 이른 양 찾기 운동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명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열매 맺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꽃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신, 그러니까 내 등에, 내 뒤에 뒷배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나는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모세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으로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